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서부터 8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체 내용을 좀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 오늘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가서 몇 번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던 것처럼 아가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화자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스토리 라인이 그렇게 선명하게 화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는 것이 따라서 어렵기 때문에 아가서를 읽어 나가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고려하면서 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아가서를 좀 이렇게 최대한대로 이해해 보려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 제목이 아가서이지만 거기 이제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부제로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아가서에 있는 구절이죠. 아가서 8장 6절하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강렬한 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런 구절입니다. 어쩌면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 아가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8장 6절과 이 7절에 있는 이 사랑의 창가는 정말 누가 들어도 좋은 구절이고 또 도전이 되는 구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혹은 순수한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순수한이라고 하는 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했었을 때 많은 물도 막을 수 없고 불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혹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혹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도 넘을 수 있고 바다도 건널 수 있고 그 어떤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6절과 7절을 향해서 1장서부터 이 8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아가서의 핵심 인물을 두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세 사람으로 봅니다. 전통적으로는 보통 솔로몬과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술람미 여인에다가 더 한 사람을 붙여서 목자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두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목자라고 하는 인물이 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는 해설 벌록도 그렇게 보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던 마일스 판벨트와 같은 어떤 학자들도
그와 학자도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입장에 의해서 이게 1장서부터 8장까지를 좀 빠르게 이제 살펴볼 건데, 전체적으로는 그 4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막, 2막, 3막, 4막. 이와 같은 형식으로 4개의 막으로 구성된 이야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막은 솔로몬의 규방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서부터 2장 7절까지 이의 내용을 이렇게 단락을 잡아보는 것인데, 여기에는 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게 되면 솔로몬, 그 다음에 도디, 그 다음에 여인,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불려지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여기 이제 이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장소는 장소는 어디냐? 규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양치는 것도 잠깐 언급이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도디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가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도디라고 하는 인물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제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도디는 히브리 말 도디, 여기 나와 있는 도디를 음역을 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목자라고 이제 부르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아가서를 보게 되면 내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한국말로 내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그 히브리 말로는 때로는 라야티인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도디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그냥 내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라야티는 이 나의 사랑, 내 사랑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my darling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남자가 여자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라야티는 여성 단수 연계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 단수 연계형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리킬 때 라야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아 그러는 것이죠. 아니면 나의 사랑이 이렇게 주어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 표현들이 여기 구절들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디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를 부를 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my darling이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바로 이 도디라고 하는 것이다. 남성 단수 연계형이에요. 이 히브리 말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아 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이 한글 성경만 봐서는 이게 누구와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도디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 좀 목자라고 하는 표현하고 이 도디라고 하는 표현하고 좀 교차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1장 2절서부터 2장 7절이 1막이고 그 내용은 규방이라고 하는 장소하고 양치는 곳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벌어진다. 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후궁들이 이 궁에 들어와서 일정 기간 동안 훈련받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후궁이 되어서 이제 나가게 되는 이제 왕의 사랑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절차를 받기까지 모여서 훈련을 받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1장 2절에서 2장 7절인데 여기 보게 되면 규방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과 규방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규방의 유혹은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 여인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어 있다 라고 제목에 붙였어요. 여인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에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기록이 되어 이렇게 묘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규방에 모여 있는 사람, 규방에 모여 있는 그 다른 그 후보자들이 술람이 여인을 보고서 어떻게 바라다 보고 있는지에 대한 술람이 여인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그 1장 8절서부터 17절까지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후궁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랑도 받게 되죠. 여인들의 관심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왕궁의 그 규방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녀에게, 즉 술람이 여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런 혜택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장소가 좋은 장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유혹적이고 여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배경으로는 거기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그런 장소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1장 8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부분만 읽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즉 다시 말해서 술람이 여인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너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술람의 여인에게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 이 기름 이름이에요. 나도라고 하는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기드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 규방에서 주어지고 있는 솔로몬의 사랑, 그리고 여인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 혜택들이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이 도디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7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요. 도디야 이런 거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너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지금 너가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도디는 이 목자인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인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게 되면 화려한 솔로몬 왕궁의 규방에 모여서 온갖 다양한 향료들로 가득 차 있고 화려한 옷들이 있고, 그리고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디에게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화려한, 혹이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화려한 궁전 안에 있고 온갖 화려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옮겨지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무엇에만 지금 관심이 있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디에게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너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너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막의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솔로몬의 규방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도디만을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막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막은 도디가 도착을 해요. 자꾸 도디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목자가 도착을 합니다. 2장 8절서부터 3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단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여기 오른쪽 상단을 보게 되면 도디, 즉 목자가 등장을 하고, 여인이 등장을 하고, 성 안의 순찰자들이 등장하고, 예루살렘 딸들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규방 근처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꿈속에서 잠시 등장하는 꿈속에서의 도성, 이 정도가 이 단락의 어떤 무대 배경이 됩니다. 이 2막은 누가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냐 하면 도디가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장 8절이에요. 자, 2장 8절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서부터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 여기 8절 9절에 등장하는 내 사랑하는 자,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여자가, 즉 술람미 여인이 그 남자를 향해서, 즉 도디를 향해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도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자인 것이죠. 1막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두었던 그 사랑의 연민의 대상자인 도디가 도착하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도디가 도착을 하긴 했습니다. 도착은 하기는 했으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규방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창틈으로,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창살 틈으로 그러니까 엿보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왔는데 만날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창문을 통해서 창틈으로 들여다만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도디가, 즉 목자가 여인에게, 즉 술람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도디가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너 소리를 듣게 하라. 너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도디의, 즉 목자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죠. 규방에서 나와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술람미 여인이 도디에게 굉장히 놀라운 서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결혼 서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서약이 있은 이후에 여인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가서에는 꿈이 2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여기 3장 1절에서 4절에서 한번 등장을 하고, 그리고 5장 2절서부터 한번 또 다른 꿈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요 3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이 꿈을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꿈을 보게 되면 어때요? 지금 성중에서 그 꿈을 꾸었는데 함께 했던 도디, 즉 목자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그 자기의 사랑을 찾으러 다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도 가보고 이 골목 저 골목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찾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성안을 순찰하고 있던 순찰자들을 만난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난 적 있냐?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런 어떤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마침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성중에서 도디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없음이 아니라 성중에서 도디를 찾았음이죠.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즉 도디를 지금 한국말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도디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게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이 내용을 좀 상상해 보면 그런 거죠. 도디가 규방으로 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술람미 여인은 도디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이 끝나게 되면 일종의 꿈을 꾸게 되는데, 함께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도디가 사라지고 없어서 바깥에 나가서 도디를 찾아다니는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골목 저 골목 헤매면서 찾다가 마침내 찾아서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여기에도 보게 되면 온통 누구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도디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산막. 이 내용은 아가서 3장 6절서부터 8장 4절까지 아가서 전체 중에서 그래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량인데, 솔로몬의 도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은 도디의 도착이죠. 도디가 어디로 도착을 했어요? 규방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보기 위해서 규방으로 찾아왔으나 만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막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솔로몬이 도착하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한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게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많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왕궁의 용사 60명들, 아마도 환관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솔로몬이 행차를 하는 가운데 주위에 포진을 해서 솔로몬을 호위하고 그리고 그 가마가 진행이 되는 데에서 도움을 주었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궁의 용사 60명이 바로 이제 그들이죠. 그리고 이제 도디가 등장을 하고 지금 목자라고 불리우는 도디가 등장하고 여인 술람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이 등장하고 성 안의 순찰자들이 다시 한번 그리고 성벽의 파수꾼들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자, 요 내용은 3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소단락은 솔로몬의 화려한 행차와 첫 번째 유혹이란 제목을 붙여서 3장 6절서부터 5장 8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규방의 유혹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5장 9절서부터 8장 4절까지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소단락인 솔로몬의 화려한 행차와 첫 번째 유혹, 여기를 보게 되면 정말 제목 그대로 솔로몬의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그런 그 행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3장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옆에서 기록을 하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멀리서 지금 일단의 무리들이 지금 가까이 자기에게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멀리 있었을 때는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 그들이 솔로몬의 행차였습니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솔로몬이 가마에 타고 있고 그리고 그 주위로 60명의 솔로몬의 용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도 솔로몬을 호위하고 있는 환관들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행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마의 왕이 타고 있고 그 주위로 그 가마를 지고 있는 지게꾼들이 있고 그 옆으로 또 호위무사들이 있고 또 도움을 주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행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의 가마를 묘사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때요? 아주 굉장히 화려하죠.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라. 다 은과 금이에요. 은과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차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그 다음에 웅장하고 멋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주 다양한 향품으로 향수로 감싸고 있는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길어요. 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너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그 이후로 7절서부터 나오는 그 내용도 좀 한번 좀 읽어보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니엘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피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너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메라와 나도풀과 나두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술람미 여인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확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일단 이게 마음을 한번 빼앗기면 참 힘들죠. 누군가를 한번 이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것을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한눈에 이제 반한다라고 그러잖아요. 한눈에 반하고 또 얼마 정도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그 깊어진 이 사랑을 마치 무 자르듯이 잘라서 여기까지 하고 헤어지고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어쨌든 술람미 여인은 분명 외모로는 다른 여인들보다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탁월하게 아름다웠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계달의 장막같이 검은아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다른 여인들보다 굉장히 이렇게 미모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것은 아니었으나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은 확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이와 같은 행차도 하는 것이고 술람미의 여인의 그런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은 여전히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느냐? 도디에게 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4장 16절에 보게 되면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도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여인이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간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었죠. 이전 영상에서 동산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일반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서 동산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을 가리킬 때도 있고, 그리고 동산이라는 단어와 들어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같이 쓰이게 되면 성적인 어떤 관계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 어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즉 도디, 이 여인이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남자를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와 같이 솔로몬이 다가오고 솔로몬이 자신의 미모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이 사랑하는 자 즉 도디에게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동산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적인 어떤 그런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지금 요게 첫 번째 소 단락 안에서만 보더라도 어때요? 그죠? 솔로몬이 여인에게 다가가지만 여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디에게만 있다. 여인의 두 번째 꿈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서 첫 번째 여인이 꿨던 첫 번째 꿈은 같이 함께 있었던 도디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성중에서 도디를 찾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헤매다가 마침내 성중에서 만나는 이야기의 어떤 그런 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5장 2절에서 7절까지의 어떤 꿈은 조금 또 다른 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짙게 깔려있는 녹아져 있는 그런 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으나 비몽사몽의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도디가 다가오고 있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목자 나의 도디가 문을 두드려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마는. 이제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옷을 벗었고 그리고 다 씻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마도 불편하거나 아니면 귀찮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어찌 다시 더럽히려 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아마도 문을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하면서 문을 계속 두들깁니다. 술람이 여인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었고 그리고 다 씻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귀찮아서 이제 느그적 아마도 좀 귀찮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문을 두드리니 4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 술람이 여인의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문을 열어주었더니 도디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사랑하는 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더니 웬걸요? 그는 벌써 물러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5장 8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인의 마음은 여전히 도디에게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행차가 있고 솔로몬의 술람이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여전히 도디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고, 그리고 꿈속에서는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고백을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게 되면 규방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설명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딸들, 여자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술람이 여인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보다 도디가 좋은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가 지금 도디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고 도디를 그렇게 사랑하고 연모하며 도디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얘기하는데 솔로몬보다 좋은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보다 도디가 왜 좋은지를 질문하는 예루살렘 여자들과 그 질문에 대답하는 여인, 즉 술라미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딸들이 이렇게 술라미 여인에게 물어봤을 때 술라미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장 10절서부터 몇 구절까지만 읽어 내려갑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즉 내 도디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솔로몬보다 도디가 좋은 게 뭔데? 라고 물어봤었을 때 술라미 여인이 대답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죠. 도디의 외모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술라미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이 도디라고 하는 이 목자가 아름답게 멋있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이 술라미 여인에게 솔로몬보다 도디가 왜 좋은지를 질문했었을 때 이와 같이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이 제시가 됩니다. 도디가 어디로 갔는가를 질문하는 예루살렘 여인들과 그 질문에 대답하는 여인이 도디가 이제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6장 1절에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너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질문하죠. 예.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여 너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질문이 주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혼의 어떤 그 언약적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남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을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어서 솔로몬의 두 번째 유혹과 여인에 대한 찬미가 나옵니다. 많은 여자들 중에서 술라미 여인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든 거죠. 예.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이 있어도 술라미만 보이는 거예요. 멋진 남자들이 많이 있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있어도 자기 자식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6장 4절에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마음이 얼마나 많이 뺏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3절에서부터 7장 9절까지 솔로몬의 세 번째 유혹이 나옵니다. 6장 13절에서 7장 9절까지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 거의 그 앞서서 그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의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의 어떤 특징들을 모습에 대해서 찬사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술라미 여인의 외모를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라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 보게 되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너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지금 이와 같은 표현을 어디 공동체에 가서 이렇게 마음껏 하면 큰일 나죠. 지금은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창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둘은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성의 쌍태의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영목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연모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은 이후에 7장 10절서부터 8장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도디에게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도디가 어디 갔는가를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도디에게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처럼 새 산막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솔로몬이 도착하고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의 어떤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도디에게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막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 5절서부터 14절까지를 이제 우리가 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목을 어떻게 붙이냐? 여인의 도착 이렇게 잡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이 막은 누가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도디,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 즉 목자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이 도착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 세 번째 3막은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의리의리하게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막은 마지막 막은 누가 도착하느냐? 여인이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8장 5절의 그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자는 다름 아닌 술람미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단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여기 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도디, 다시 말해서 목자를 말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이 있고 여인의 오라버니가들이 잠깐 등장을 하고 또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이 단락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인이 도착을 해서 결국은 여인이 어떤 내용의 고백을 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 시작 부분에서 했었던 고백인데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도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도장이라는 단어가 고대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나요? 물건을 상징하죠. 어떤 물건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도장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가? 이 구절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결혼을 한 부부는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들 중에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속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반대로 아내 되는 사람이 다른 남자에게 속해 있으면 곤란한 거죠. 큰일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랑은 이런 것이죠. 사랑은 고귀한 것이죠. 사랑은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아가서에서 이 사랑에 대한 고백도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신학적 구약 개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 중에 좀 귀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군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에서 제시된 사랑과 결혼의 지혜는 몇 가지 중요한 면에서 신약 성경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아가서와 신약 성경은 둘 다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배타적이고 언약적인 관계로 단언하고 이를 장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배타적이고 언약적인 관계로 단언하고 이를 장려한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규정을 할 때, 정의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학기가 끝나고 나면 몇 개의 영상을 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와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고, 심지어 신학교 안에서라든지 목사님들이나 또는 신학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동성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다. 성경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이 우리의 육체적인 몸의 중요성을 부인하거나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예수의 육신의 부활이 그 중요성을 확실히 한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임으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는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전이죠. 그리고 육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육체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결혼 언약의 중요성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림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림으로 사용됨으로써 강조되고 있다. 이런 언약적인 상징성도 의도적이고 예표론적이며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가 지금 아가서를 1장서부터 8장까지의 그런 그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다루다 보니 좀 건너뛰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장서부터 8장까지 진행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내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화자의 어떤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고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그래도 큰 밑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좀 큰 의미를 두고서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